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 전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체는 하나의 교리의 요약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부분 성령에 관한 성령을 믿사오며, 이 내용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것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과 우리들의 영생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에 관한 것,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내용이고요.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종말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성령에 관한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면 성부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나 모든 영적인 경외감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헌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 간다, 내가 주님을 향해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관계 속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준다는 뜻을 생각해 볼 때 간혹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오늘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건히 살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르는 거룩히 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내가 믿었을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서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해입니다. 우리 특별히 가톨릭 전통이나 또 우리 예수 개신교회 안에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회 교리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비록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종말의 순간에 이루어질 영광이지, 여기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끝도 없는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타락 속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뜻은 뭔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지나서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동양 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서 탈종교화 현상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특별히 미국에 있는 기독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의 보수적인 정당, 공화당하고 복음주의 기독교 간의 결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수적이면서도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지난번 정부 시절에 드러났던 종교와 정치 간의 결탁, 그리고 그게 건전한 기독교의 복음적인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세대주의 또는 음모론, 이런 것과 결탁을 하고 이게 이상한 모습으로 백인 우월주의 또는 극보수 성향의 정치 성향들, 이런 것과 완전히 이렇게 버무려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이상한, 정말 해괴망측한 그런 사회 현상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었고, 일부는 지금도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우리 엊그제 일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탈종교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책에서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소와 성애, 여기에 관한 스캔들로 너무나 심각한 한 6천 명 정도의 신부들이 여기에서 인볼브 됐었고 500명 정도는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 카톨릭 교회 전체에서 정상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람 덮어주기, 감싸주기, 또 은폐하기,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처벌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뭐 한직으로 보낸다든지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 전체 캐톨릭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그게 굉장히 큰 손실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 임금의 상승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 이런 게 많아지면서 종교 생활 속에서 사실은 여성들의 참여가 종교적인 활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에서 여성 종교인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여성 종교인들이 사회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아주 피곤해 갖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정도로 돼 갖고 주일날 교회에 찾아온다든지 어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숫자가 굉장히 줄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전체 사회로 볼 때는 사회 전체의 탈종교화 현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내에 때로는 제가 좀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대통령 후보자를 놓고 뭐 다 잘 알려진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서 무슨 안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속신앙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내노라 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안수를 하고 이게 무슨 해괴한 짓들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교계 안에서도 뭐 그냥 지속적인,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하는 일들이지. 이런 것이 교계 지도자들 또는 목회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를 일반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은 사람을 감싸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몇천 명 되는 이 교회 어떻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런 교회가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쉬쉬하고 덮어주고. 도대체 뭐를 위해서, 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목사로서 창피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인데, 그거를 보고 있는 청년들이나 좀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일반 사회인들이,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사회인들이 봤을 때 교회 가고 싶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서 예배 시간이라고 앉아 있고 싶지를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 성도들이 나왔다. 그건 교회 문제, 교회 잘못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탈종교화 현상들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속에 종교성이 없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무종교인들의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인생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 안에서 경외심을 갖고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또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제도적인 교회, 제도적인 종교들,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조직적인 교회와 이런 체제에서 자기 반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자정 능력이 없을 때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오랫동안 경건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했다 그래서 절대로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20년, 30년 했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들보다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기대를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가 그런 경건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를,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대가 잘못이에요. 그런 기대가 올바른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이꼬르 경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제 퀘스천을,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은 그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죄사함이라는 의미는 뭔가?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들이 쭉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내용들만 쭉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는 내용들이니까 뭐 찾아보거나 책을 읽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결론적인 내용들만 쭉쭉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구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죄 사한다는 것은 일종의 판결과 같은 거예요. 재판의 판결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한 번 예배 나가면은 하나 떨어져 나가고, 두 번 예배 참석하면 2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20-30년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아주 굉장히 깨끗한 모습으로 변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판결이에요. 그냥 일순간에 죄로 완전히 더러워진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거나 여기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셨는데, 그렇게 판결을 하셨는데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걸까?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에 끝까지 빠지거나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죄를 사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간단한 단어로 칭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 칭의라는 말인데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칭의는 두 가지예요.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이중칭이라 얘기합니다. 이중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 해주시는데 죄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죄인이 아니라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칭의입니다. 첫 번째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끝까지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 속에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늘 베이지컬리 죄 가운데 있어요.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선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봉사와 헌신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의 생각은 죄로 빠져 있습니다. 선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죄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선행이 뭐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선행을, 우리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모습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일이 죄 가운데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어떻게 표출이 됐느냐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그것으로 표출이 되고 그것으로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면에서 이중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칭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게 베이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사함과 칭의의 관계예요. 그럼 성화는 뭘까요?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성화. 신자가 성화된다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제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죄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지정의를 갖고 있는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가, 죽었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타락한 일들이에요. 죄를 짓고 죄를 물 마듯이도 먹고 숨 쉬듯이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을 때는 이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살도록 만드셨을 때는 이젠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죠. 생명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건 싫어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걸 기뻐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뭔지를 묻고,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이 그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관심인데, 그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것은 내 삶이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살아난 이후에는 죄로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살아있는 나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생명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든 뜻을 다해, 모든 의지를 다해, 모든 삶의 모든 헌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거룩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화라고 하는 이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산 거
내가 하다못해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나갔던 것만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드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또 우리의 숨쉬는 한순간이 그게 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전적으로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과 성화의 관계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과 타락 속에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은 꺼내내시고 그리고 아주 우리가 극악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게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퀘션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여기서 종교적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종교적인 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상식적인 답이에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 종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종교심이 있어요. 무종교인들의 종교심. 삶의 의미는 뭔가?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서 찾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 이것이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짐승과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뭐 지성도 있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내가 왜 사는지를 묻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물어요. 그 물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고 점점 노력해서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인 경건을 유지하고 경건과 도덕과 건덕을 유지해 나가고 이런 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물 속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물 속에 있을 때는 껌껌한 벽면만 보이고 동그란 하늘만 보여요. 그 우물에서 나오면은 끝도 없는 하늘을 보게 되고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열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또 하나의 개구리 얘기가 나오는데 연못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계속 있으면 죽게 되고 어떻게든 뛰어서 올라서 연못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온 힘을 다해서 뛰어오르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연못을 빠져나갑니다. 연못을 빠져나가서 어느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큰 물을 만납니다. 큰 물, 바다를 만났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물. 이
개구리 예화를 제가 드는 거는 순간순간에 깨달음이 생겨요. 아, 이거구나. 그랬을 때에는 인격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와야 됩니다. 깨달음이 그냥 지성적인 깨달음으로만 끝난다면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 깨달음만 갖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지성을 통한 구원, 이게 헬라식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거, 성경의 깨달음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변화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변화의 순간을 말하는데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180도 삶의 전환을 이룰 때가 언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는 단계적인 깨달음들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몸을 던져야 돼요. 삶을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깨닫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죄악 속에 있고, 아직도 끝도 없는 죄악 속에 빠져 있고, 아직도 세속 속에 물들어 있고,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금권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다 바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깨달음에 우리들의 몸을 던져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뜻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내가 전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대화나 이 모든 생각이나 이 모든 게 우리는 뭘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는 뭐 때문에 불행하고, 왜?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고 여러분이 불행한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믿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저